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삶은 여러분 큰 삶 아닙니다. 그렇죠? 평안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평범함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박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삶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기대와 바램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내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성경에서의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허물어뜨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숨김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험거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과는 내가 숨김과 같이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고난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왜 이것들이 어렵냐 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견딜 수 없고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비록 그 고난 끝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우리의 바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욥이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은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욥기 23장은요, 여러분, 욥이 고난이 극복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극복되어진 건 아니고, 욥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감정의 요동을 치는 장면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나님 말씀 오케이, 그런데 또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문어책을 해서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글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 그냥 글로 적혀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욥기는 여러분 운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추어진 단어 안에 감추어진 뜻들이 많고, 또 문장 안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또 알기가 어려운 그런 문체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욥기를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읽으면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욥도 3명의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했는데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만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독백하듯 자기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토해내는가 보십시오. 1절 2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놓고 또 뭐가 온다고 합니까? 근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항했다가 내가 반항하는 나의 태도를 보니까 막 근심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닥치면 내가 의아노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을 오른쪽 저울에 딱 재어놓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을 왼쪽 저울에 딱 재어놓으면 어느 게 더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탄식보다 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훨씬 무겁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말로 하는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알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니냐. 막 인과응보의 사상을 막 들이대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한테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너 죄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당연하다. 자기한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욥의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억울함을 막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빨리 해결해 줄게. 그래서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 줄게. 요게 지금 욥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토해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어찌하면이라고 해서 어찌하면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여기서 욥의 답답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변론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오늘 이 3절과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안 올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미치는 거예요. 없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건 내 뜻이야. 너 십자가 지고 나면은 너 그 십자가 진 이후에 영광의 보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십자가 묵묵히 지고 나가. 이런 메시지만 딱 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우리의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누가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나타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주기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내 뜻 알아서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그 신방 갔는데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는 사건 목자가 됐습니다. 사건 목사가 됐죠. 진짜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오나 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신방 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우리 목사님 최고익하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신 그분의 뜻을 아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도 말 안 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다 들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다 듣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카톡 하지 않습니까? 카톡 하면 여러분 카톡했으면 딱 답이 와야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직까지 1이에요. 그럼 아직 못 봤구나.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서도 한쪽의 마음에 뭐가 하냐면 이래 보냈는데 보지도 않고 뭐하노? 그래 바쁘나? 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딱 봤는데 1이 없어졌어요. 그럼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임마가 이게 내가 보냈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답을 안 넣어줘? 그러면서 내가 오만 상상을 다 하죠. 그렇죠? 1번 임마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2번 임마가 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생각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넌 난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갈등하고 그 상황과 내가 싸우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요 A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B라는 결과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걸 갖고 싸우시고 계는 거예요. 그 A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라? B로 가라. 그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침묵하는 과정을 조금씩 깨달아요.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니까 또 감정적으로 욱하는 게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이런 모든 그 삶의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 몰라요. 욥에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8절 9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동서남북 살펴봐도 하나님 못 찾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나 싶어서 왼쪽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오른쪽에 계시나 싶어서 오른쪽 가봐도 없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돌려봐도 하나님 아무데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신다 할지라도 욥이 지금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그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상대방을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 속에서 나에게 이런 반응하는가를 잘 알게 되면은 나에게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서운함을 받게 되면요, 금방 그 사람과 절교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큰 시련을 만나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언제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내 희미해지는 그 믿음을 후벼 파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인데, 내 믿음이 희미해질 때는 그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짜증나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희미해져가는 믿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막 후벼 파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싫은 거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건, 침묵하는 것 같던,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서남북을 다 휘둘려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장 어떤 행복감, 또 가장 어떤 도파민이 막 확 올라갈 때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 노력해서 딱 했는데 그 노력함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면 좋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고, 그러한 결과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좋은데,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의 업적을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아무리 잘했고 아무리 좋은 결과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가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하니까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핑계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핑계를 막 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더 불편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면 그게 더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은 경험되지 않을 어려움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도 경험하게 돼요. 교회 안 다니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 갈등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니니까 생기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저거 내가 교회만 안 나왔으면 저 사람 안 만나면 내가 저 사람과 갈등 없이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교회에 와서 저 사람하고 갈등 일으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올바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도 없는 것 같고 뒤에도 없는 것 같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 포기했는갑다. 그럼 나도 치아락하면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침묵 속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만 욥이 포기하지 않는 건 뭐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스스로 정답을 말해버립니다. 이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갈등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을 욥의 입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나한테는 안 됐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순금같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고난받기 싫다는 얘기죠. 옆 사람이 고난받으면 요 성경 구절 딱 주면서 그 위로하고 검련하죠. 나는 싫어요. 나는 싫은데 옆 사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심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정답을 딱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금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막 긁고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믿고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친구들도 여러분 그를 막 저주하고 판단합니다. 마누라도 하나님 저주하고 뭐 죽어부락 하면서 이러면 자기도 도망가 버려요.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죠. 또 재산 다 날라갔죠.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그 욥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억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억울할 일 없는 거예요. 전혀 힘들 일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고난의 정답은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요즘 금값 되게 비싸죠. 그렇죠?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금이요.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중에 결국 나는 정금과 같은 순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지 않습니까? 다 녹아요. 그런데 뜨거움을 거치게 되자 순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움을 주는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로 비유되는 고난은 내 것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걷어가는 시간이에요. 고난은 뭐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거라고, 종이의 신분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걷어가시는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용광로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어려움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그 빼앗아 가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결국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름 뒤에 붙어 있는 호칭이 납니다. 저는 서상진 목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목사가 저예요. 그렇죠? 누구 장로님, 그럼 장로님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뭐 직장에서 뭐 팀장님, 차장님, 그 직분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직분이 나였는데, 이 직분이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이었는데, 이 직분이 언젠가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씩씩하셨거든요. 합기도 3단, 유도 3단, 태권도 2단.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등치도 좋으시고 운동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라서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서 굉장히 결단력 있고 뭐 어려움 있어도 눈썹 하나 깜빡 안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목사라는 호칭이 싹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일하고 목회하던 그 현장에서 딱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너져가는 거구나. 결국 내가 나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이력이요,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저쪽 어렸을 때 제 같이 그 근처 교회에 있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3년을 목회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담임되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은퇴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교회는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 교회가 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못 놔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말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누가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건 난데 나를 어떻게 누가 와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뒤에 붙어 있는 그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는 호칭이었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 아니겠습니까? 욥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만하지 않았대요. 욥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할 정도로 욥은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다 달라고 하세요.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빼앗아 버리고 나니까 동방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런 상황이 막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뒤에 그 호칭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허물어지는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요, 고난은 내 피부의 각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여기 껍데기 벗겨내면 생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살이 여러분 안 아픈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살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 껍데기 각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각질을 딱 벗기고 난 다음에 생피부가 드러나서 그 피부가 내 손에 한번 대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따가봐 죽습니다.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빼앗아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피부의 각질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이 각질을 다 벗겨내서 나를 고통스럽게 내가 약할 수 있도록, 내가 약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는 걸 원할까요? 강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강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강해지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각질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 긁어 나가십니다. 그럼 내가 너무나 약해지잖아요. 조그만 부딪힘에도 막 따갑고 어려운데 그 따갑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시 그 각질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각질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병도 주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가난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의 동아줄마저 하나님께서는 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식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만 알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경험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약해졌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지식적이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뭐만 걷어가지 말아라? 목숨만은 걷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 오케이 하고 다 각질을 다 벗겨가는 거예요. 욥 뒤에 있는 호칭을 다 벗겨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약해집니까? 얼마나 약해집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각질이 다 벗겨져 가버리니까 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 이런 상황을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영성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로 새로운 단어를 정의를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나와 똑같은 경험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요, 상처를 입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옆 사람도 모릅니다. 친구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 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만 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의 위로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한시적일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위로를 내가 받게 되면은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똑같이 경험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힘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외 선생님 하나 붙이면 돼요. 과외 선생님. 그래갖고 어디 가서 막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뭐 퍼뜩퍼뜩 뛰게 되고 뭐 이상한 경험해갖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금방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지금 갈등이 있고 갈짓자로 그러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만 분명하게 맞으면, 목표만 분명하게 맞으면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톡 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끌어갈 때 양들이 옆으로 가면요 막대기로 톡톡 쳐주십니다. 그래 가면 안 돼, 그래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보고 똑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과외 선생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일타 선생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빨리는 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은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은 영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답 말해놓고 또 삐집니다. 욥이요. 어떻게 삐지는지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했단 얘기예요? 못했단 얘기예요?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정답 얘기했다가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딱 포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에 그의 뜻은 일정하시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벽 같은 그런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떼 쓰고 이래봐야 뭐가 하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내가 바뀌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이 갈비살보다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나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 더 귀했습니다. 나는 뭐보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손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죠.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여러분 아까 10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두려운 것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내 생각이 바뀌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실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울타리를 다 거두어 가버리세요. 이게 내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후에 다듬지 않는 돌 몇 개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고대 그 바벨론이나 그런 데 제단을 보시면요, 얼마나 각진 것으로 해갖고 높게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 피라미드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제단의 일종이고, 여러분 저 고대 근동 쪽에 보면 제단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 때요, 절대 깎지 말라고 해요. 깎지 말고 그냥 있는 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높게도 만들지 말고 한 2-3단 계단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각지고 내가 깎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제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욥을 지켜보셨지만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렇죠? 아버지의 기다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 내가 변해서 내가 당한 이 상황을 내가 새롭게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방법을 얻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3장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오신지 아십니까? 38장에 나오십니다.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이 힘에 겹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달결시키시는 하나님,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